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 희생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해성감리교회 최태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중에 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매주 찾아오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성경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가지신 높고 높은 분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땅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를 비운다는 이야기를 떠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움은 떠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원시 농경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인맥은 자기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맥, 모든 관계를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여러분에게 저 멀리 아프리카 어느 곳에 이주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에 갔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쳐다보게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멀리 아프리카 외딴 곳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킨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멀리 이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영성은 떠나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떠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은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믿고 의지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비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 명예, 자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비울 때 우리는 온전한 영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은 이 비움의 영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채움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빈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운 곳에 다른 것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어떤 것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버린 것들이 다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비우고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봤을 때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은혜와 진리로 자기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은 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것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피우시고요, 우리도 채워야 됩니다. 무엇로 채워야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우고 예수의 영성,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찼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채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채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은혜와 진리로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피우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